2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장소는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이 한 4, 500km 이렇게 와서 그 유대로부터 왔다고 돼 있는데 갈라디아에 보면 어 여기 이 사람들이 어 이 야고보 사도와 이게 근접하게 붙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처럼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를 주도했던 그 회장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중심으로 해서 어,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래서 뭐 분파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 어떤 사도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사도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의 특별한 이제 지도력을 더 이제 강조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야고보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그들의 가르침에 뭐 다 동조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 유대교적 관습에 어느 정도 좀 관용한 뭐 다른 사도들도 거의 비슷하겠죠. 본인들이 다 유대교 출신이니까 유대교의 관습이나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충돌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뭐 충돌을 일으킬 일도 없고 믿음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일으킬 그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제 특별히 이 이방인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는 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에게는 있고 비유대교 출신에게는 없는 그런 특징이고 또 율법 전체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에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좀 격차가 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안디옥 교회나 그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어, 어떤 과정에서 방문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 어떻게든 이렇게 방문을 해서 모세의 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관철시키려고 이게 애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다툼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위해서 보내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 지금 회의를 하러 가는데 중간중간에 예수 믿는 그룹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이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갔죠. 뭐 한 4, 500km 되는 거리니까 중간중간에 또 머물기도 해야 되고, 그, 아마 형제들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머물면서 이런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지라. 이 사람들이 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한 묶음이겠죠.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이 한면에서는 온전치 않은 믿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유대교적 전통을 믿음과 접합시킨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눈치를 봐야 될 만큼 베드로는 이들의 눈치를 보다가 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좀 지적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도 이 고넬료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와 이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환상 같은 것들 통해서 반응한 것을 보면 그가 그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저항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어,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고 한 그 일에 저항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보고 넘어왔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 사실 유대교에 절어 있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시는 중요한 계기가 요바에서 있었고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하러 가는 이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중대한 이 전환점이 되는 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한 차례 또 분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는 자기 변명을 하는 그 선에서 더 크게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또 확실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뒤로 이 문제를 다시 덮었던 거죠.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베드로가 일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그 유대교적인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외부에 이런 가치를 어, 강조한 것 이거 자체를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죄죠. 정죄. 어떤 면에서는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위협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 능력, 하나님의 뒷받침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거든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권징을 할 때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사도들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어떤 자그마한 책망 이것도 사실은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이 자그마한 지적 이게 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세를 누르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 율법이죠.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수해 줬던 그 율법대로 감당을 못했다는 겁니다. 조상들도 못했고 지금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유대계의 기독교인들도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시 이방인에게 메우려고 하는지 그것들 묻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과 일치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증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 전체 팽팽하게 이 논란이 있었던 이 부분들이 이게 잠잠히 정리가 되고 베드로의 권위나 그 선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서 전체를 이렇게 평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고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대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한 이 역사보다 더 큰 역사죠. 베드로는 고넬료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이 방방 곳곳에 다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이 전체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실은 첫 보고였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 보고. 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두려워했고 꺼렸고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읽고 넘어왔는데 그런 인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변해 있었고 그가 전도한 전도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앞에 베드로가 정리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아, 이, 이 정리를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간증을 통해서 이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야고보가 이제 이 회의를 정리하고 있죠. 야고보가 이 회의를 정리했다는 것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었던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거는 어, 본인의 권위에 대한 그 이미지를 어,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면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조차 그 그에게 있었던 일을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에게 고하여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고보가 어, 교회 전체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이 최종적 어떤 권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고 그리고 베드로도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고보에게 뭔가를 보고하고 한 걸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이 예,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야고보가. 그리고 그가 시몬, 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와 굉장히 절친에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옛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까운 관계였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름을 옛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지금 시몬이 말한 것들은 옛날에 있었던 그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한 차례 이제 소동이 있었고 지금도 그 맥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하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유대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름으로 걸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베드로의 주장 그리고 바울의 주장을 완전히 이렇게 지지하고 확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어, 또 덧붙이는 것이 있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어,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이런 것들은 유대교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음식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항상 내죠. 우상을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어떻게 성숙한 것은 우상의 음식이 뭐냐 도대체 이걸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어,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의견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도 기묘하게도 성숙한 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진짜 우상이 주는 제물을 먹는 줄 알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 이 의도 속에는 교회의 분리를 극히 두려워하는 어, 그런 경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교회가 두 가지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하나는 순결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교회가 그 말씀 위에 깨끗하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게 교회의 큰 이슈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고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좋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면 설수록 교회는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정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가 있고 아직도 자기 가치관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서로 몸부림치는 방향성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채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사실은 죽는 날까지 이 정결함의 문제를 다 이룰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도덕성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은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된 도덕성이 우월한데 우리 각자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도덕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어디에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방면의 도덕성이 우월한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도덕성이 우월한 게 아니라 자기 부르심과 관련돼 있는 도덕성이 우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의 가치가 높고 어떤 사람은 공평의 가치가 높고 어떤 사람은 정직함, 어떤 사람은 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절, 세상 문화의 단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도덕성이 우리에게 다 적용돼야 마땅하나 우리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정결함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의 의견을 잠잠케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죠. 너희도 감당치 못한 것을 다른 형제에게 메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그 순결의 문제를 강조하려다 보면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치명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중대한 어, 교리적인 어, 손상을 가져오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는 그 어떤 요소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묵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묵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고보가 어, 의도하고 있는 20절의 내용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덮는 것입니다. 더 마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우리는 이런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상대방의
어떤 그 어떤 위치, 입장, 그리고 그들의 콧대를 완전히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린 경향이 있거든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다음에 다시 어떤 뭐 어떤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이 화면에서는 순교를 위한 것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되게 하심을 손상하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미숙하고 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승리자처럼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악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야고보의 마지막 정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들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될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분열될 만큼. 그만큼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거고 사도들도 극히 조심하는 것이고, 어떤 도덕성을 강조하다가 어떤 형제가 팀 안에서 이렇게 물러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덮고 같이 가는 게 올바른 가치이다. 그래서 순결의 문제가 공동체의 믿음에 중대한 손상을 주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가는 자세.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이 그대로 이제 베드로까지 바울까지 정리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여기에 유대교 출신의 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위로하는 부분들을 어,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는 것이 어, 좋고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디옥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각 회당은 유대교의 회당이죠. 기독교인의 회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회당은 기독교인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유대교인을 위해서 세워진 장소였죠. 이 그들의 습관, 그리고 그들의 익숙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훼손시키면서 복음이 그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들과 공존하고 어, 부족하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죠. 이 배려는 화합을 위한 것인데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는 그것에 기본적인 노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를 논할 때 네,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분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향성과 맞는 사도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특별히 추종하고 붙어 있었던 것 같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들이 궁극적인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느냐? 아니면 어, 이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도록 다시 교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일치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일치하고 하나 되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덮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도들도 모든 걸 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감싸 안는 이런 모습을 이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의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순교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너무 중요하죠, 이게. 그러면서도 여기에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지금처럼 어, 뭐 대한민국에 그 나누어진 분파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그런 순결과 별로 관계도 없는 나누어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사실은 나누어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다 있지만 우리가 다른 형제와 순결의 부분을 논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논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문제도 화목을 깨뜨릴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순결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이고 우린 그 둘 중에 하나도 놓치고 갈 수는 없죠. 이것을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고 순결하고 싶고 온전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분열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붙잡을 때 그것이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순결의 문제가 분열을 만들어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합에 대한 한몸됨에 대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그 하나됨의 기본적인 분부와 노력 안에서 지혜롭게 이 정결함의 문제, 순결의 문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제가 아침마다 이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었는데